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드디어 아이 사무엘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도 다 듣길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리느냐? 사람을. 밥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을 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때는 이 말씀이 어땠습니까? 희귀했어요. 그게 시작되는 거죠. 그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두루마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없었다,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희귀해지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사방천지에서 홍수처럼 밀려나는데 생수가 없는, 홍수 때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할 그때에 희한하게도 사회는 발전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는데 사회는 어떻다고요? 부요하고 풍성해져 있어요. 이 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뭘 쫓는 건가? 부요와 풍요와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과 희귀성의 상관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가 언제였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가 언제였나?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고난의 때였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때가 힘들 때였어요. 환경적으로 그때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고 살려달라고 막 간구하고. 근데 주위 환경 상황은 암울해. 근데 그때 영적으로 막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눈들이 열려요. 이 껍질이 벗기는 거예요. 내 자아의 두터운 이 껍질이 깨지고, 막 그때 영적인 발돋움이, 영적인 이 새싹들 자라남이, 그 성장이, 성숙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조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뭔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 그분을 향한 목마름, 간절함,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애타는 심정, 이런 게 사라져요. 그게 복인데 그게 사라져. 세상 복 때문에. 그때 보면은 편안할 때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그때. 신기해요. 요즘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가 요즘 아닌가. 별로 안 구해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별로 안 찾아도 그렇게 큰 힘든 일이 없어요. 그게 진짜 힘든 건데, 그게 위기인데, 그때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건데,
그거 지나면 부러지는데, 그거 지나면 그 허리가 그 지점, 그 쌓인 그 지점이 넘어가면 구두 들으려고 엎드리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는데, 이렇게 막 쌓인 것들이 어느 경계선에서 지금 무너질랑 말랑 그러는 상태인데, 그 위기 때인데, 그게 위기예요.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다라는 게, 이거는 말씀에 대한 희귀함을 얘기해요. 그런 때가 이 시대 아닌가.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을 했죠. 그러한 때가 언젠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밥이 없어 배고픈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 돼요? 아모스 8장 11절인데 한번 볼까요? 어느 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뭘 듣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주를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호와를 향한 이 갈망함, 앙망함.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주를 앙망함, 주를 갈망함, 주를 사모함, 애타는 심정, 이것들이 다 식어진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막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든다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도 새 날 주셨구나. 이 기적 아닙니까? 새날. 이 날이 잠 속에서 깨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새 날을 주셨죠. 그 감격을 잊지 말아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 생명이 또 있구나. 또 주셨구나, 생명. 나를, 공간을 또 주셨구나. 시간을 허락해. 그리고 이 감격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라. 사모해라. 그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 이게 영혼을 살지게 하는 거예요. 지식, 이 배워가지고 아는 지식은 영혼에 가지를 않아요. 마음 정도를 건드려요. 깊이가 있다면 영적 깊이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 있고 이런 육이 귀를 들려서 마음 정도밖에 안 가요. 이 지식은 이 영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고 깨우고 세우고 성숙시키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잖아요. 똑같아요. 내 속에 죽은 것들, 상한 것들, 아픈 것들, 어두운 것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빛이 비치는 거죠. 그게 희귀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희귀했는데 그러한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을 엘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때요? 점점 어두워져요.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엘리가 늙었다. 1장 2절에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죠. 엘리가 늙었다. 그 엘리가 늙은 것이 지금 뭐로 나와요?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엘리가 늙었다. 눈이 잘 보지 못한다. 이거 지금 엘리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드러내주는 거예요. 육을 통해. 예를 들어서 돈을 제대로 쓸 때 못 쓰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제때 못 써. 이게 영적 상태가 간 거죠. 눈이 잘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의미를 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제때 판단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때 판단을 못하고 금지시킬 걸 금지시키지 못하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런 상황과 이런 때에 이 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13절이잖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엘리가 이거를 설득하고 그거를 뭐 지금 경고 주고 그럴 때가 아니다. 당장 뭐 해야 될 때다? 격리시켜야 될 때. 지금 성전 지키는 여인들과 막 동침하고 막 제사의 물건을 뭐 이 새갈고리로 갖고 그냥 지가 맘대로 그냥 꺼내 먹고 익히지도 않았는데 센 거 먹겠다고 그냥 막 갖다가 제사 제물을 빼앗고,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는데도 금지시키지 않고 격리시키지 않아. 이거는 이제 판단이 늦은 거죠. 늦은 정도가 아니고 그 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 제사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집안이 패망하는 건데, 그래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알아요 그 죄를. 근데 그거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눈도 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자,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같이 영적 세계에도 그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요. 그게 뭐냐?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휙 하면서 꺼질랑 말랑 하는데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무엘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직 좀 이제 좀 조금씩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불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때, 시대를 진보시킬 때 누구를 세운다 그랬죠?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통해 역사를, 사건을 일으켜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오시는 발걸음을 땡겨요. 역사를 땡겨. 마지막 때를 땡겨요. 창조하신 이가 종말을 땡겨 오셔요. 하나님은 이미 종말에서 오시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죠. 신기해요. 지으신 이가 끝내셔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신다고, 마무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안심할 것은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되실 일들을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기록을 해요. 염려 근심할 게 없어요. 다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만 누리면 돼요. 그분이 오실 걸 다 이미 예고해놨어.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진보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네요. 사람을 세워요. 이 시대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뭘 땡겨와요? 사사기에서 왕정기로 땡겨와요. 왕정기를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죠.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430년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요? 모세. 새로운 시대를 열잖아요.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발에서 신을, 하나님 부르셔요. 세우셔요. 모세는 나이 들어서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 부르는, 젊어서 어릴 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드온을 큰 용사요,
포도즙 틀에서 밀가 부르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야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길 바랍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 열려야 돼요. 이게 들려야 돼. 이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사무엘이 어려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져요. 그래야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고요. 이게 그럴 때 막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지금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영적인 상황과 시대적 상황들이 막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 속에서 영들이 막 살아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어려요. 3번을 불렀는데 못 알아들어. 나중에 엘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 엎드려라, 말씀하옵소서 알려주죠.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JDTS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말씀 훈련, 제자 훈련 기관인 JDTS가 있어요. 35기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이 JDTS에 들어가면 최초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JDTS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제일 기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단어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사무엘을 뭐 하는지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부모 음성을 못 들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거꾸로. 그렇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DTS 들어가면 이걸 철저히 훈련시켜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실습 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속에서 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이 훈련을 하죠. 근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인 거야. 몰라서 그럴 땐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가르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는, 어려서 못 배워서 그런 건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그건 고집이죠. 그건 엘리가 당하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죠. 알려주고.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이런 쫙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이게 어떻게 이 사무엘이 감당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해서 두려워요. 전해주게.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같은, 이거는 뭐 증조 할아버지 같은 이분을 향한, 이 집안을 향한 아주 엄중한 말씀을 막 부으시니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해. 지금 예를 들어서 7살, 8살 아이에게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막 그 뜻들이 막 그냥 뭐 전쟁이, 예를 들어 전쟁이 막 이런 게 쫙 막 예언되고 막 알려지고 그래 봐. 얘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지금 막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아라. 다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벌 받을 거다.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집안에 저주가 내릴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그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영으로, 뭐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영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전 나라와 민족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영에 말해질 때 그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선지자라,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예언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시대를 향한, 그 집안을 향한, 가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들리고 보여지니 이게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리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여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뭐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이신 하나님이 뭐로 존재한다고요? 말씀. 영이 뭐예요? 영 모르겠어. 뭐로 존재하셔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에요. 영은 영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영 모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려주신 게, 계시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들려오고 영으로도 들려오고 기록된 문자로 들려오고, 이 기록된 문자로 알려주신 게 로고스예요.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영으로 들려줘야 돼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야, 인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를 듣는, 그러면 어떻게 들리느냐? 사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사방의 말씀이에요. 사방. 온 세상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자연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재 담고 있어요. 인간 하나하나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눈을 열어보세요. 만물이 왜 그래요? 왜? 만물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말씀. 이 말씀 덩어리인 거예요. 인식을 깨서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 이게 다 걷어지고요. 이 눈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게 걷어지고 나중에 이게 전부 말씀이 됩니다. 전부 말씀이 돼요. 이거 다 사라집니다. 말씀으로 다시 전부 조직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열려요. 그때가 옵니다. 죽을 때 열리고요. 이 시대가 아직 주님의 그 종말의 때가 안 오면, 이 시대 속에서 그걸 보려면 이 껍질을 벗을 때, 소위 인간적인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육이 죽을 때 그게 보여요.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사상과 가치와 하나님을 대적한 높은 이론들로 조직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말해진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이 바벨론 시스템이 거짓이었구나. 이 애굽 시스템이 사기였구나. 이걸 알아요. 그때 눈이 뜨여. 이야, 내가 믿음으로 육을 입고 있을 때 믿었던 그것이, 이게 실제였구나. 이제 그게 보여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변화되면서 온 세상이 말씀인 거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아주 그게 열려요. 그럼 지금 어떻게 그 세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역사를 이제 보느냐, 아느냐?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귀히. 말씀이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친근히 여기고, 고귀히 여겨.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경외하고, 이 존엄함,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엄유함, 이게 이 시대는 다 사라져요. 존경심, 존중함,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부모를 향한 귀히 여김, 이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선생님을 향한
귀히 여김,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존귀히 여김, 존대히 여김, 이게 다 사단의 장난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지켜가세요. 그걸 지켜가세요. 그 마음을 꼭 붙드세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뭐 하나님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게 실제입니다.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여겨요. 가벼이 여겨요. 없이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경애가 아니고 경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도 다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런 얘기한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시대가 어떤데, 시대가 어떤데, 변치 않는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시대가 무슨 상관인데, 시대가 무슨 상관인데요. 귀히 여길 걸 귀히 여겨야지, 천히 여길 걸 천히 여기고, 더러울 걸 더럽게 여기지. 이 감각이 다 파괴됐어. 그냥 더러운 걸 섬기고 있고, 똥 같은 거를 막 귀히 여기고 있고, 이게 치매지. 영적 치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치매 걸렸어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위법한 것을 맞다고 옳다고 여기면서 헌법화시키고 막 법제화시키고 이 난리를 아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노라면 가슴이 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뭘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있는 자에겐 더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더 주는 자예요. 숨기고 안 쓰고 땅에 묻은 사람 건 뺏어버려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더 경홀히 여기고, 더 그냥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지혜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마중물처럼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